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았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고백했는데요, 은혜는 국어사전에 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신세나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 아래 내가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여기 추수감사주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감사의 고백을 말할 때면 제가 몇 해 동안 심의했던 애양원 사역이 생각납니다. 그곳에서 양재평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분은 오시는 분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들려줄 때가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인생에 내게 있는 이 병은, 그 양재평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성경 66권을 다 암송하는 분이세요. 성경을 읽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66권을 암송하는 분이십니다. 늘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 매일처럼 성경을 또 읽어주시는 걸 듣고 또 그것을 암송하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래서 그분을 뵈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도 천혜의 병이 있었죠. 그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늘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있는 이 병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벌이라고 합니다. 다 천벌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병은 나에게 천혜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은혜가 된 것, 이 병 아니었으면 나는 예수님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는 시간, 내게 주신 것들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천벌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발견되어지면 천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이겠지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 애양원에 지금 심호하시는 정정원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임하고 나서 그 옛 문헌들 아니면 옛 당회록들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답니다. 이 고백이 이 장로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처음 애양원이 시작된 곳이 지금의 양림동 기독병원이 있는 그곳이거든요. 그곳에 옛날에 가마터가 있었습니다. 그 가마터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때의 많은 한센병들이 들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치료함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더니 그곳에 똑같은 고백이 있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서 천벌이라고 하지만 나는 천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그 믿음의 선배들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여기 극단적인 것 같은 천벌과도 같은 일이 아닐지라도 참 많은 일들이 올해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 정말 천혜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만 이렇게 힘든가? 라고 하는 천벌로 보이세요?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자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찬송해라. 그런데 그 찬송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에 관한 것일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대해서도 찬송하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송을 드리고 영광 돌릴 것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3편이에요.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라는 말은요, 샤카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기억에서 빠져나가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잊어버렸어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선하심에 대하여 무시해버렸다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망각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벌을 받았다 이런 고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했다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만큼 내가 어쩌면 교만한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사는 것이 마치 내가 다 사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윗은 살았을까요?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면서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고백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여기 있어요. 내 영혼아 라고 부르짖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내 영혼의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내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감정이나 사상이나 또 마음이나 의지나 양심이나 이성이나 정서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소환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지금 잘 들어. 네가 지금 송축하고 기억해야 될 일이야. 내 영혼아 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아, 너 지금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왜 그런 고백이 더 특별하느냐 하면 이것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너희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너의 사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와 양심과 이성과 정서와 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일이에요.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의 영혼을 부르고 나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의 고백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게 뭐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 겁니다. 뿐만 아닙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그곳에 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기 전에, 아니 예배하는 그 자리가 그들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서 외형적이나 입술로만 예배하지 말고 네 속사람의 진짜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왜 이게 중요한 걸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 여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체가 감격적인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게 하신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예배케 하셨고 찬송케 하셨다.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지금 여러분 내 영혼을 다시 소환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네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그리고 찬송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고백했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여기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내어놓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좀 쉽게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분을 지명해서 당신은 천벌을 받을 거요, 당신은 지금 천벌을 받을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를 저주했다고 말해요. 천벌을 받을 거라고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말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기억하느냐는 말이에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이 시간은 기억해내야 될 것인데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소멸되고 얼마나 빨리 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천벌입니까? 천혜입니까? 제가 왜 아까 장로님이 그 고백을 자꾸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을 하는 건 좋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찬발받을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을 사람으로, 돌 맞을 사람으로 살았던 자신의 옛 과거를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고백을 할까? 천벌받았던 사람을 고백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요. 그걸 바꾸어서 천혜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명 얻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그걸 망각하지 않기 위하여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내 영혼아.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죄악을 사하시고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너를 예배케 하신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선포했어요.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도 안다는 고백이겠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겠지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하, 그게 사랑이었구나. 나를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사랑이셨구나. 오늘 여기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배하러 나온,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지만 이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소환해내십시오. 또 한 가지, 두 번째 다윗이 소환해낸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죠. 내 모든이라고 할 때 내가 너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탈로아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이 병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적으로 육체의 질병을 말해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의 육체를 소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잊지 않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다시 너의 육체, 너의 삶을 돌아보아라. 단순한 이 육체의 이야기는, 이 병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내가 몸이 아팠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그게 삶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삶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이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다른 사람으로 왔어요. 다른 일, 다른 직업, 또 다른 달란트, 또 다른 생각들,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돈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지혜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사람들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놓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전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살리시고 고치신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하여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뒤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 용서함 받은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신체를 이끌고 다녀야 한다. 죽음이 완전히 삼키움을 당하지 않은 까닭에 육체는 아직도 불완전해서 해방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 육체에 거하는 영혼은 유혹과 시험으로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 우리의 육체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영혼의 일이 온전히 회복되고 온전히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만 우리의 육체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의 일들은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순례의 길, 나그네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행복하고 기쁜 날도 있고 푸른 초장을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질고와 인생의 일들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네 삶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내 병든 몸, 그것을 소환해내라는 겁니다. 내 육체야, 내 삶의 모든 것들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것을 능히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육체에 있는 일이든지 삶에 있는 일이든지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 되고 나면 그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생존 배낭이랍니다. 생존 배낭. 지난달에 비해서 3배 이상이 팔렸답니다. 그 배낭 속에는요, 일주일치 비상식량, 방진 마스크,
비옷, 텐트, 휴대용 정수기 등 해서 한 16가지가 들어있는 이 배낭 전체를 판대요. 3배 이상이 팔렸답니다. 방석도요, 이게 깔고 있다가 덮으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석도 1000개 이상이 주문이 폭주하고 있대요. 뿐만 아닙니다. 라면, 생수, 핫팩 할 것 없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무엇보다 영남지방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라디오랍니다. 다른 거 다 끊어져도 라디오가 안 끊어지잖아요. 라디오가 가장 많이 팔렸대. 살아야겠다는 것이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포항의 지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기 다윗처럼 우리를 소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아라. 내 삶의 모든 것들아, 내 육체의 모든 것들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보아라. 한 초등학교에서요,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시범 수업이 있었답니다. 그런 거 하죠, 요즘에 많이. 그런데 이 시범 수업에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선생님이 내놔도 모든 아이들이 저요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시키는 아이마다 와서 모든 아이들이 다 문제를 잘 푸는 겁니다. 이 엄마들이 보기에 너무 놀랐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래서 엄마들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미리 답을 모두 가르쳐줬나 보다. 그래서 엄마 중에 한 명이, 선생님,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그러니 나가더니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다시 선생님이, 자, 이거 풀어볼 사람, 그랬더니 또 아이들 전체가 모두 손을 드는 거예요. 또 하나 아이를 불러냈더니 이 아이가 여지없이 이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박수를 치고 이 시범 수업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수업 끝나고 나서 교장 선생님이 이 선생님을 불렀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수업을 했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아이가 없이 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고, 그 비결을 좀 공유해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하시더니, 저는 한 가지밖에 안 가르쳤습니다.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뭡니까?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손을 모두 들라고 그랬대요. 다. 하나에도 빠짐없이 손을 모두 들라고 했답니다. 단, 알면 오른손을 들고 모르면 왼손을 들라고 했대요. 모두 저열하고 손을 들지만 선생님은 누구를 시킬까요? 오른손 든 친구들 중에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실은 우리가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오잖아요. 여기도 지금 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춰보면 아마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모르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찬송할 일도 있고, 때로는 숨기고 싶은 것도 있고 감추어 놓고 싶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모두 와서 물어보면 손 들라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선생님만 알아요. 그렇지요? 손 들면 선생님은 알아요. 오른손 들면 너는 알고 있구나. 왼손 들면 뭐라고 해요? 너는 모르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정직하게 그냥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요. 그리고 왼손 들면 되고, 저는 알겠어요. 그러면 더 큰 소리로 저요. 그리고 오른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냥 손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요. 왜요? 주님이 나를 아시거든요. 주님이 나를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다시 손을 들고 주님이 나를 아시오니 주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가는 도중에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나음 받은 사람 9은 다 자기의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입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모르면 몰라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의 고백을 하고 내 삶 그대로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열의 9은 모두 마치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또 내가 했던 것처럼 또 원망의 일들은 그렇게 속히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내가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은 이렇게 소원합니다.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소원, 너에게 소원이 있지? 그거 소원 가져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자. 주님이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소원은 과거에 있는 거예요? 현재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것이죠. 그죠? 과거에도 물론 소원이 있었어요. 다시 주실 소원 말입니다. 현재에도 소원이 있어요. 다시 내일도 소원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실 그분 앞에 서라. 더 분명히 말하면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보면 그 속에 단순한 내가 소원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결정하고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서 이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소원이에요. 소원. 내가 온전한 길로 가지 못했는데 내가 제대로 이 길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게 소원인 거죠.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만날 것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소원이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바로 영혼을 소원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내 삶의 전부를 가져오는 시간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소원이에요. 소원.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후회가 많아요. 그래서 후회가 많기 때문에 소원을 많이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어.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제가 오늘 시를 썼던 피천득 씨의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여기. 그분의 그 생애에 보면 자기가 후회스러운 일을 인터뷰해 놨더라고요. 자기가 그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도산 안창호 또는 소설가 최인호, 박완서, 춘원 이광수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의 후회스러운 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거길 들어가면 내 몸이 위험해질까 봐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 있었다. 그게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그랬겠죠. 위협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내가 위험해질까 봐 내가 그 자리에 가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그때 왜 좀 더 용감하지 못했나. 사람들은 다 후회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이랬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후회가 없게 해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한다. 그곳에서 오늘 느끼는 이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 이사야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곳으로 채워진 사람의 만족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소원, 내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다윗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해마다 감사주일이 되어지면 헬렌 켈러의 3일 동안만 본다면이라고 하는 글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정말 우리 속에서 하지 못한 고백들을 하고 있거든요. 일상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헬렌 켈러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드리죠.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찾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그의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 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는 이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헬렌 켈러는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 그의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그의 손끝으로, 그의 삶으로, 그의 모든 것으로 만졌던, 그가 고백했던 그 모든 것 속에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었던 사람, 그가 헬렌 켈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세상의 온갖 것들 다시 돌아보세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고백, 어떤 말을 했나요? 우리가 여기 에베소서의 고백처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영원한 암흑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내게 있어서 이 사흘만이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암흑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말할 때에 어떤 분이 감사와 은혜는 메아리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감사와 은혜는
하늘에 올려지는 구름과 내리는 비와 같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작고 연약한 것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져 있을 것이고, 아니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사막과도 같다면 지금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내 영혼을, 그리고 내 삶을, 그리고 내 소원을 다시 한번 소환해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들려질 때에 다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메마름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까? 신경질적이고 내가 불평의 말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병들거나 상처나거나 세상에서 얻어맞고 분노와 고통이 있어서 쉽게 낫지 않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빛의 빛과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는 하나님께 구했을 뿐인데 달빛은 햇볕이 돼요. 햇볕은 7배나 밝은 하나님의 밝음과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별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햇빛 같은 은혜를 감사하면 영원히 햇빛도 필요 없는 광명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다윗처럼 내 영혼을,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소원을 소송하고 마음껏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다시 하나님께 들려질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내 영혼을, 내 삶을, 내 소원을 모두 드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